분을 이렇게 잠깐 뵀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손자 좀 보세요. 그래서 손자가 잘생긴 줄 알고 스마트폰 이렇게 사진을 주시길래 봤어요. 보니까 강아지예요, 요만한 강아지. 그래가지고 이게 강아지인데 이러니까 한 요만해요. 예. 목사님, 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울 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치원도 다닙니다. 이래서 아니 무슨 강아지가 유치원을 다녀요? 이러니까 개는 짖어야 되는데 그런 또 훈련받는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참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한테 만약에 오늘날 자녀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자녀들이 그 강아지만큼만 부모에게 하면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강아지 좋은 거 좋아하는 건 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죠. 네. 부모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셔야죠.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죠.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싸우면 둘 중에 하나 죽도록 싸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흰개하고 검은개가 있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냐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믿어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건 뭐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넘어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줄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하시는데 그때 가룟유다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묶이면 질질 끌려다니다가 큰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에 들어온 생각들을 그냥 내 생각이다 생각하고 뭐 아니면 주님의 생각이라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허리에다가 긴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다 일일이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그러면 제 발뿐 아니라 제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굴 얘기하냐면 가룟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씻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영적 문제하고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중에 목욕한 자란 말은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성령을 거듭난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욕은 바로 중생 씻음을 거듭남을 얘기하고 발 씻음은 천국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발 씻음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목욕과 영적 발 씻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문제로 여전히 갈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해도 여전히 죄 문제로
어쩌면 더 심각한 갈등을 합니다. 안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보다 더 심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말씀하시거든요. 너 이러면 안 돼. 아까 이제 흰개와 검은개처럼 싸우는 것처럼 너 이러면 안 돼.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이 괜찮아, 이거 누가 이걸 본다고, 뭐 이거 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겠어. 그러면서 막 갈등이 막 굉장히 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죄 문제로 여전히 갈등할 때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악한 생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에이, 이렇게 죄 때문에 갈등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빨리 생명을 끝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죄를 없애주십시오. 안 그러면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 죄가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죄짓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그때 있게 딱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안에 이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죄 때문에 거의 갈등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는데 성을 행할 능력이 안 돼.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도 안 돼.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죄성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안에 있어서 이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7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이로미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날 힘들게 하고 죄짓게 하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원죄가 용서받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하고 싸우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거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 흰개와 검은개를 보여줬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개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왜 그렇게 이렇게 보여줬냐면 성과 악이 이렇게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선한 생각을 자꾸 일으키세요. 불릴 때 일으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 소욕은 죄를 말합니다. 탐심,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이게 갈등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은 죄성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죄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생각과 성령의 도움으로 나갈 때,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하나 못 이기잖아요. 야, 오늘 안 봐야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이 이게 안 떨어져. 안 봐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내 힘 갖고 안 돼. 기도 생활 하셔야 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막 이렇게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면서도 아이가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있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뭘 보나? 그래서 뭐 문자 보내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락하는 자매들이, 아줌마들이 많아요. 오락하는 아줌마, 아저씨도 그렇고 오락해.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데도 계속 오락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영상을 본다든지.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해.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정말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분이세요. 이분은 아주 위대한 전도자고 신학자고 목회자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한 신앙의 인물인데 영국과 또 이쪽 유럽 지역, 미국 지역에 대붕을 일으킬 때 같이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구한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흔들리고 죄짓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습관화가, 이 핸드폰이 털 머리맡에 있어가지고 습관화돼가지고 눈 뜨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좀 자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의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인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합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아내나 남편한테 말을 예쁘게 했습니까? 눈빛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예쁘게.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옳은 말 하는데 기분 나빠, 상대방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 희한하죠? 옳은 말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옳은 말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 자녀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옳은 말 하는데 기분이 나빠, 듣는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다면 성경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셔야 될 것 같아요. 1대1로 이렇게 해야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죄성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을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면 그냥 그 가시돋친 말을 하고, 분명히 옳은 말이야. 근데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빠.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말을 해도 예쁘게 좀 하고, 또 옳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말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죄 문제 가지고는 말씀하세요. 그냥 돌이켜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가 191장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누가 동행하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 대신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욕한 자, 거듭난 자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또 저녁이 되는데 회사 갔다 오고 뭐 일하고서 저녁에 발 안 씻고 주무시는 분 계시다면 발을 꼭 씻으셔야 돼요.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그거 여러분 폐를 끼치는 거야. 민폐를 끼치는 거야. 손발 깨끗하게 씻고. 제 친구 목사님은 하루에 2번씩 목욕하는데 나보고, 나는 1번 목욕하는데 어떻게 2번씩 목욕하냐고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거 지나치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1번씩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웃는 분도 계시는데, 자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목욕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목욕 지금 얘기하고 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목욕한 자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고, 발 씻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죄 씻음을 영적으로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을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받지를 못할 죄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사망에 이른 죄, 정죄받아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죄를 씻어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징계를 해야지 죄에서 돌이키죠. 죄를 짓 때. 그 길을 계속하면 그냥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징계하시면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가룟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발 씻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은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씻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를 씻어도 징계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셨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도 징계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외에 주변에 어떤 학생들이나 누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막 회초리를 갈고 해서 때립니까? 징계하고 막 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한테나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징계하지고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간여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데 사생자일 수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계속 나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 기한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징계를 받지 않고 빨리 돌아오도록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들 중에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징계하십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제가 청신대학원 다닐 때 권성수 교수님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으로 심우 잘하시다가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강의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늘 여러분 모범생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강의를 착 듣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죄를 질 때마다 징계를 바로바로 하십니다. 죄된 생각을 계속 한다든지 분노를 품고 있다든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오다가 제가 차를 받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오셨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를 그냥 안 놔두십니다. 제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징계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막 애가 타지 애가 타. 그리고 훈계하고 어린 자녀들 또 회초리 될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발을 씻는 거, 이 죄를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통하여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손발을 씻으면 개운하잖아요. 더러운 손발을 씻으면 개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질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딱 맞으면 죄를 져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감춘다고 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이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감추고 다녀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대. 불쌍히 여기신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와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 죄에서 돌이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돌이키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뒤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때 그 채찍 끝에 여러분 납덩어리, 쇳덩어리, 낚싯바늘처럼 끝에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한 방 때리면 이 우통을 벗겨서 때리면 쫙쫙 갈라지면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로마인들은 잔인한데 얼마나 많은 마이를 맞았겠어요. 온 등이 다 갈기갈기 다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울려하여 피를 줄줄 흘리시고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울려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콩고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냐면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여인과 한 남자가 집에서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생활하는 걸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이는 시간에 이 두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쌀을 가지고 와서 몰래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인가 인도에 갔더니 헌금 대신에 11조하고 헌금을 곡물로 들여가지고 교회 뒤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몰래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루를 가져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계란을 갖다가 먹었습니다. 계란을 가져와서 내가 이거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남자가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선교사님 집에서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책을 갖다가 몰래 가져가서 숨겨놓고 보았습니다. 책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콩고 지역 그 지역에 정말 대대적인 부흥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허물 찾아내고 찢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런 존재인데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려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발 씻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처럼 회개 생활 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